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활력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활력은 바로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또 열정이 넘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활력이 넘쳐야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활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복을 선포하신 말씀은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은 마음의 복, 이 마음의 복을 받으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활력을 얻으면 싱싱한 그런 정말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의욕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리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이 육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임할 때 육체의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육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활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마에 절망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그 절망이라고 써붙인 그 이마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활력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정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싱싱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활기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활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 살아나길 바라요. 다 살아나. 얼마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활력이 넘치면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풍속, 세상 유혹, 세상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Be renewed in your mind. 나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라. 바로 속사람이 바뀌어져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것, 구조적인 것, 환경 바꾸려고 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속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렇게 사람들의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는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이 심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냐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저절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더러운 심령에 대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끊임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어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산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새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충만한 그런 이 심령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매일같이 고통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도 없고. 왜 그러겠어요? 그 심령이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 영을, 새롭게 심령이 변화된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활력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느 순간에 방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없어요. 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심령이 죽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막 그 엄청난 좌절 가운데 눌려 있었던 거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활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신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이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꿔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심령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정말 이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마음의 활력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을 때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보세요. 정말 의욕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어요?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의욕이 생겨집니다. 열정이 생겨집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런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면 이 바울이 낙심되고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환경을 열어주시지도 않나, 이렇게 막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은 이 분명한 사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면은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계속 사람 바꾸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플러스형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플러스형의 사람과 마이너스형의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형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마이너스형의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플러스형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형의 사람은 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은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심령의 활력이 없으니까 늘 부정적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맨날 입만 열으면 불평불만만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매사 부정적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게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커. 너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병은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겸손한 심령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뜻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입술에 착약이 넘치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에 활력이 임하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열정이 넘쳤고, 그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도 못한 일이 없고 안 한 일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역사 속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은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긴 그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데 어떻게 청각 장애인이 그렇게 불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 찬송 작시가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바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 정말 그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활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은 바로 지금 환경 가운데 그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심령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심령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분명히 산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느 날 그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열매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절할 만큼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물론 환경도 어려웠지만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그 공산권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또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참 모든 환경들이 다 막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너무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선교비가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음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생기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교 사역의 놀라운 업적을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떠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목회하면서요, 참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는 뭐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목회 현장이, 이 선교 현장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타까운 성도의 손을 붙들고 나는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육신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 때로는 부딪혀 오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때이지만, 분명하게 오늘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의 문제라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